우리는 지난 20주 동안 빌립보서 말씀 강해를 함께 살펴보았는데 오늘 드디어 21번째 빌립보서 마지막 강해 날입니다. 엄청 길게 왔죠. 빌립보서가 짧은 4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정말 공동체에 대한 또 우리 자신에 대한 많은 가르침들과 또 많은 교훈들 또 많은 하나님 주신 은혜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긴 시간 이 귀중한 메시지들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빌립보서에는요, 이 교회의 하나됨 그리고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그런 책이 바로 빌립보서였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예배인 교회와 또 우리 소그룹 셀 공동체에게는 너무나도 유익한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4장의 마지막 본문을 함께 나눌 텐데요.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선교 헌금을 보내주었던 그 빌립보 교회에 큰 기쁨을 가지고 개인적인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것들을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생각해보면 이 선교 헌금이 사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힘있게 선교 사역을 하고 있을 때 받았던 헌금이 아니라 감옥에 갇혀서 더 이상 복음을 원활하게 전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 상황 속에서 이 헌금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사도 바울에게는 이 헌금이 더 각별한 의미를 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전에 제가 이 중국 선교사님들과 이렇게 교제를 할 때에 몇 해 전에 이 시진핑이 중국 내에 있는 선교사님 그룹들을 대거 추방해서 저희가 알기로는 거의 7, 80%의 선교사님들이 중국에서 추방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추방을 당하셨던 이 선교사님들이 많은 분들이 제주도로 내려가셔가지고 자리를 잡기 시작하셨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주도가 중국인 무비자였기 때문에 중국 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기도 했고 또 제주도 안에 중국 분들도 많고 또 중국에서 나오신 분들도 되게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중국인 사역들을 하시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만나서 교제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여전히 지금도 중국 땅을 품고 중국 영혼들을 향해서 선교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제 위치 자체가 지역이 중국이 아니라 이 한국의 국내의 제주도다 보니까 그동안 지원해 주셨던 많은 이 교회들이 이 지원을 끊어버린 거예요. 이제 한국에 계시니까. 사실 이분의 정체성은 여전히 선교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가 한국에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는 사실로 선교비가 끊겨지는 그런 막막한 상황들로 인해서 참 어려움이 있다 이런 나눔을 하시는 것들을 제가 들었는데 어떤 의미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좀 그런 입장이 아닐까 경우는 좀 다르지만 내가 선교를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라서 실제적인 선교의 열매를 맺는다든지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믿고 지지하고 응원하면서 선교 후원금을 보내줬다는 것은 바울에게 아마 더없이 큰 위로이고 또 격려이고 또 참 감사한 그런 마음이 들었던 부분 같습니다. 저는 바울의 이 마음을 조금은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은 이 목회를 하고 있지만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꽤 오랜 시간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마치 바울의 순회 선교 사역처럼 저도 그렇게 이렇게 많은 교회들을 다니면서 찬양 사역으로 문화 사역으로 그렇게 오랜 기간을 사역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역하는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좀 알거든요. 이 찬양 사역이라는 게요, 이 밖에서 봤을 때는 되게 화려하고 또 이렇게 주목받는 사역인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외로운 사역이에요.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계속해서 이 씨를 뿌리고 뭔가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자라나는지를 볼 수 있는 사역이 아니잖아요. 계속 다니면서 우리는 씨를 뿌리고 격려하고 또 은혜롭게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그냥 빠지는 사역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참 이렇게 되게 외로운 사역이 바로 찬양 사역입니다. 더군다나 사명감 하나로 이 찬양 사역을 시작했지만 사실 이 찬양 사역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 헤딩하면서 예배팀을 만들고 또 큰 돈을 들여서 앨범을 내지만 사실 요즘 사람들이 앨범을 삽니까? 잘 안 사잖아요. 그러니까 온 힘을 다해서 쏟아부어도
열매는 참 미미하고 이런 게 바로 찬양 사역인데, 그러다 보니까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저에게도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역을 제가 지금까지도 이 사역을 지켜내고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물론 하나님 주신 은혜도 있었지만 다른 것보다도 저와 함께 사역하면서 자신의 20, 30대를 오롯이 다 헌신한 지체들, 그 동역자들, 저와 함께 예배 사역을 했던 그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제가 10년, 20년도 넘는 그 시간들을 이 자리를 버텨내고 지켜낼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아마도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도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을 한,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한 개척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2차 전도 여행 때 이 빌립보가 있었던 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갈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오늘 지도를 한번 제가 지도보다도 우리 말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보면요, 16장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어떻게 개척하게 됐는지 이 여정이 조금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고 그 다음에 지도를 보면서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 오늘 그들이 브르기아와 가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가고 했으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지도를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요, 이제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원래 생각했던 것은요, 1차 전도여행을 갔던 그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을 돌아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2차 전도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이 소아시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아시아 땅이 아니라 요 지역을 의미합니다. 여기 에베소가 있는 이쪽 지역이 이제 소아시아 지역인데요. 여기에 우리가 아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가 다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한번 둘러보는 게 원래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서 루스드로와 이고니온 여기 지나면서 원래는 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전도를 하려고 하다가 이 전도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잘 막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시아까지 와서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이동을 하려고 했던 게 사도 바울의 계획이었어요.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 무시아에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드로아에서 밤의 환상 중에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이 환상이 뭐였냐면, 건너편에 있는 저기 네아폴리, 빌립보, 데살로니가가 있는 여기가 바로 마게도냐 지역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여기 무시아까지는 아시아로 분류가 되고요, 이 네아폴리, 빌립보로 넘어가서는 유럽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유럽에 대한 전도의 계획이 아니라 아시아 땅, 소아시아 땅을 돌아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가, 지금의 터키 이런 쪽이죠, 그쪽을 돌아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드로아 땅에 가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다가 그 땅에서 꿈의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이 환상이 뭐냐면,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유럽에 있는 사람이 나와서, 유럽에 있는 사람이니까 머리가 막 노랗고 이런 사람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이 환상을 보고 사도 바울이 건너가서 마게도냐 지역의 첫 번째 성으로 들어갔던 곳이 바로 빌립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 유럽 땅에 처음으로 가서 들어간 그 지역이 빌립보라는 지역이고, 그 지역에서 처음으로 세웠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의 선교 역사의 첫 번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아주 각별한 교회일 수밖에 없죠.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는 한마디로 정말 성령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을 받았던, 성령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으로 개척하게 된 바로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던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빌립보 교회가
너무 우리 예배인 교회랑 비슷하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예배인 교회도 정말 처음에 개척할 때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이 아니면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저희가 개척을 했었습니다. 뭐 물론 성남에서 위례로 넘어오지 못하는 저에게 위례 사람들이 꿈에 나타나가서 와라 우리를 도와라 막 이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예배인 교회가 개척되는 과정도 사실 전혀 개척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저에게 말씀해 주셨고 분명하게 사인을 주셔가지고 그 사인만 믿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개척을 시작했던 게 저희 예배인 교회의 개척 스토리잖아요. 아마 오랫동안 계셨던 분들은 많이들 들어서 알고 계실 텐데, 정말로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에서 성령님의 강권적인 은혜의 역사로 시작했던 게 저희 공동체였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이 빌립보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빌립보 교회가 뭔가 더 저에게 조금 좀 가깝게 느껴지고 참 좋더라고요. 여튼 이렇게 개척된 그 빌립보 교회는 이후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서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아덴, 그리고 고린도까지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가장 처음 개척했던 빌립보 교회가 아주 든든한 바울의 선교의 동력자, 후원자 그룹이 되어 주었던, 바울에게는 굉장히 각별한 의미의 그런 교회였습니다. 뭐 상상을 해보자면요, 제가 이렇게 예배인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저에게 선교에 대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께 여러분 제가 앞으로 이제 선교를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여러분이 잘 지켜주시고 저는 선교사로 이제 앞으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해서 제가 뭐 이를테면 뭐 필리핀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나 태국이나 아니면 유럽이나 이런 나라로 제가 선교를 떠났다고 칩시다. 그러면 예배인 교회에서 도와주시겠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아마 선교 사역을 하면 예배인 교회에서 우리 개척한 목사님이 선교사로 떠나셨으니까 우리가 지원을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아마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지원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저희가 협력하고 있는 6개 선교사님, 6개 지역 선교사님들 중에 특별히 일본 후쿠오카에서 선교하던 우리 이성덕 선교사님, 산산 선교사님이 지지난달에 우리 선교지를 일본에서 카자흐스탄으로 그래서 이동하시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교회가 후쿠오카 셀이라는 이름을 이제 바꿔서 새롭게 옮긴 그 카자흐스탄의 탈티코르간이라는 그 지역의 이름으로 저희 셀을 명도 바꾸면서 저희가 같이 동역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상황이 딱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 바울이 선교지를 이동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교지를 그대로 해서 계속 지원하면서 함께 동역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인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에게 너무나도 각별했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들이 보내온 선교 헌금과 또 그들이 하고 있는 이러한 동력이 이 빌립보 교회 너희들에게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동력이 어떤 동력인지, 또 특별히 오늘 의도한 건 아닌데 오늘 선교주일이에요.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선교 헌금이 정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지를 함께 좀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선교 헌금에 대해서 내가 나에게 필요한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한 풍성한 열매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그들이 보내는 선교 헌금의 의미를 약간 다르게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흔히들 우리가 누군가의 선교 헌금을 할 때 우리 마음에도 은연중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보내는 이 선교 헌금으로 우리 카자흐스탄에 있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우리 뭐 인도에 계시는 분, 우리 태국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이걸로 도움을 받으시겠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야. 너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선교 헌금이 이게 나한테 선물인 게 아니라 너희에게 오히려 유익하고 너희의 삶을 오히려 풍성한 열매로 채우는 일이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바울은 선교 헌금을 보내면서 선교의 동력자가 되는 것이 너희에게 오히려 유익하고 너희의 삶을 오히려 풍성한 열매로 채우는 일이다 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걸까요? 저는 그 이유를 다음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4장 18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지금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자신의 선교 사역을 위해 보내준 이 헌금을 자신이 받은 것이 아니라 누가 받았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의 선교를 돕기 위해서 선교 헌금을 보내주고 있지만 실상은 그 헌금은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그것을 풍성한 열매로 보상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자신을 향해서 섬김과 헌신과 동력을 하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의 시선을 사도 바울 자신이 아니라 누구에게 더 근원적으로 누구를 향하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하게 시선을 옮겨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선교 헌금을 하는 것이 이를테면 우리 예배인 교회가 이 선교주의를 맞아서 여러분이 구별하여서 선교 헌금을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선교 헌금을 드리면서 내가 하고 있는 파타야를 위해서, 내가 선교하고 있는 카자흐스탄을 위해서, 내가 선교하고 있는 태국 땅, 인도 땅을 위해서,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내가 이거 보내지 라고 생각하면서, 물론 선한 마음이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선교 헌금을 하고 있지만, 드리고 있지만 실상 사실은 뭐냐면 이것이 그 선교사님에게 보내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이 헌금과 이 헌신과 이 섬김과 이 희생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조금 더 근원적인 시선 이동을 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전환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지금 6개 지역 선교사님께 선교 헌금과 또 중보기도로 동력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더 근원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력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시고 복음의 일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살리시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선교의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함께 돕고 함께 섬기고 함께 동역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일 가운데 실제적으로 우리를 보상해 주는 것은 선교사님이 아니라,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보상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더 놀라운 은혜로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이 사실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우리의 동력과 섬김과 희생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그런 분이 계시지 않는데 간혹 제가 외부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런저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아닌 분들하고도 제가 자주 만날 기회가 좀 있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떤 분들이 꼭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아유, 목사님 가정에 애가 3명이나 있는데 제가 좀 예배인 교회에 좀 헌금을 좀 보내드려야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또 보내주신 분도 계세요. 그런데요, 그 헌금 제 거 아니거든요. 네, 그 헌금 하신다고 저희 가정 형편이 나아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네, 왜냐면요,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네, 제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간혹 이게 신앙이 좀 어리신 분들, 잘 좀 이렇게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이
그렇게 착각하실 때가 있거든요. 이게 헌금 드리면 다 제가 인마이 포켓 하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헌금은 구별되어서 교회에 드려지고 또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고 또 그렇게 관리되는 거고요. 제가 그거 헌금을 인마이 포켓 하지 않아요. 네. 여러분 저희 가정 살림이 너무너무 걱정이 되신다면 저한테 직접 주시기를. 네. 근데 간혹 정말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거는 목사님 헌금이 아니고 목사님께 그냥 드리는 후원금입니다. 이렇게 드리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때도 참 마음 불편하게 꼭 헌금 봉투에다가 드리더라고요. 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네. 제가 양심 있는 목회자거든요. 그래서 헌금 봉투에다 드리면 제가 이건 그냥 이름 써서 헌금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거 저에게 꼭 주시고 싶다면 편지 봉투나 흰 봉투를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농담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일에 함께 참여하고 동역하는 것은 사역자나 목회자를 돕고 위하고 하는 저 아름다운 섬김이고 헌신이죠. 그게 정말 사역에 도움이 됩니다, 충분히. 하지만 더 본질적으로 우리가 드리는 섬김과 헌신과 이러한 헌금과 동력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훨씬 더 근본적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헌신하고 섬기고 동역할 때에 하나님이 그 동력을 기쁘시게 받으시고 오늘 말씀의 축복대로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저희 둘째 다인이가 할아버지한테 2,000원을 맡기고 2만 원짜리 장난감을 얻었다는 것을 제가 이제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녀석이 그때 이제 재미를 쏠쏠하게 본 것 같아요. 어저께 이제 할아버지한테 몇 주 전에 할아버지한테 지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 2,000원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돈이 이제 모자랐는지 집에서 굴러다니는 동전들을 얘가 하나씩 주워가지고 엄마에게 700원을 주더라는 거예요. 700원을 주면서 이 녀석이 또 지금은 괜찮으니까 이거 엄마 용돈하고 나중에 또 장난감을 또 사달라고 이렇게 엄마한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내가 또 당할까요? 또 당합니다. 또 당해요. 왜냐면은요, 부모에게는 풍성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부모에게는 자녀에게 줄 수 있는 풍성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풍성 그 자체이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풍성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우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가 참 사랑하는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더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 안에 있는 풍성함을 우리에게 언제든지 채워줄 수 있는 분이에요. 흔히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헌금을 요구하시겠냐고. 하나님이 사람이 없어서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을 쓰시겠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온 땅 가운데 하나님 당신의 복음을 강권적인 역사함으로 선포하시면서 흘려보내실 수 있는 분이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헌금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당신의 부유함과 풍성함으로 충분히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섬김과 헌신과 희생과 저와 여러분의 이 아무것도 없는 이 보잘것없는 동력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 동력을 요구하시고 나와 함께 동력하자, 나와 함께 일하자,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자,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 당신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것이 유익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채워주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섬기는 섬김과 헌신과 이 동력은요, 교회에 도움이 되고 혹은 목회자에게 도움이 되고
혹은 선교사님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더 큰 유익과 더 큰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지난 여름에 저희가 예배인 교회에서 개척하고 4년 만에 처음으로 단기 선교를 태국 파타야 땅으로 저희가 떠났잖아요. 그때 제가 단기 선교 팀원들에게 이 이야기를 진짜 많이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단기 선교를 떠나면서 다 비장한 마음이 있어요. 내가 선교를 가서 정말 그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땅의 영혼들이 회복되는 이 일을 내가 보기를 원한다, 이런 비장한 마음을 품고 우리 선교를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고작 일주일 단기 선교 가가 무슨 태국 땅이 어떻게 변화되겠습니까? 고작 일주일 단기 선교 가가지고 그 땅의 영혼들이 얼마나 엄청 큰 어떤 은혜를 얻겠습니까? 물론 그런 은혜를 주실 수 있지만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고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초라한 저와 여러분을 그 땅 가운데 부르셔서 단기 선교팀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구별해서 그 땅에 보내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 땅과 그 땅의 영혼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변화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라고 그 이야기를 참 많이 나누었는데요. 선교를 다녀와서 어떤 형제가 이렇게 간증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때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 말인지 잘 몰랐는데 갔다 와보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다. 이 선교를 통해서 그 땅에 뭔가 내가 하고 온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더 큰 은혜를 받고 내가 더 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왔다고 고백하는 것들을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동력이 이런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희생이 우리의 삶의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인 것,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동력자로 살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은 우리 예배인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귀한 섬김과 헌신과 또 희생으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귀한 동력자로 날마다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